설교 제목은 아구까지 차야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을 회복하겠다는 결단이 이 시간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어쩌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쩌면 그 일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을 냈고 최선을 다했고 계획을 했고 정말 그 계획을 척급을 하고 또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일이 안 되었다면 아직 아구까지 차지 않았어이구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행하신 첫 기적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은 결혼식장에서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의미가 없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보면 가장 기쁨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요. 한 가정이 태어나고 두 사람이 가장 사랑해서 그냥 너무나 퓨어하게 깨끗하게 새 출발하는 가정이라 할 수 있어요. 혼인잔치가 열리는 연회장은요, 곧 바로 무슨 뜻이냐면 그 기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이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리고 장소인 천국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첫 기적 사건은 너무너무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잔치의 주인공인 이 신랑,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잖아요. 여기서 신랑은 곧 예수님이시고요. 신부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성도, 저와 여러분 각각 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사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구소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혼인날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시작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행한 최초의 표적을 요한이 이렇게 이 바로 직전에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바로 이 선포와 이 혼인잔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도록 준비하시오. 그분이 지금 오십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베풀었던 이것 또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성도들이 부분적으로나마 가시적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토록 함으로써 천국에서의 영존하는 완전한 기쁨과 환희를 맛보도록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도 중요한 개인적으로는 사건이요,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혼인잔치에 생한 이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표적.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사람들 앞에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 구약에 말했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경험을 못한 그 사건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사건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보고 너희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야만이 지금 왜 신랑 신부는 하나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지금 거기에 있는 술만을 가지고 이렇게 술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뤘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백성이 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한 건가, 나에게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야 할 것이. 근데 지금 그게 빠져있다면 지금 그 혼인잔치에 그 옛날에 술이 빠졌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뭔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 전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게 없어요. 혼인잔치란 것만 나와 있지. 오직 지금 예수님이 행한 사건과 마리아가 정말 어떻게 행동했던가, 하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던가, 무엇을 아기까지 채웠는가, 그거에 대한 것만 깊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신랑 신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포도주 부족으로 인하여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당혹스러운 상황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좀 탁탁 그때마다 착착 비껴나가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지요. 아까 집사님 그랬잖아요. 버지니아를 갔는데 왜 티켓을 하필 조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 먹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좀 이왕에 저 먼 길 조카 만나러 가니까 좋은 일이니까 쫙 미끄러지게 가서 편안하게 쫙 왔으면 좋은데 티켓을 먹었으면 얼마나 신경질 났겠어요. 예수 믿은데 하나님 오랜만에 내가 거기 좀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거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떠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혼인잔치에 정말로 우리 속에 정말 그동안 복잡했던 문제가 기쁨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그 요한은 지금 우리로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 신랑 신부를 빼고 나머지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로 옛날, 과거 혹은 미래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속에, 우리의 현재 속에, 우리의 나의 믿음의 현재 속에서도 이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자 함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야만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정말로 나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아구까지 차지 아니하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맨날 바위덩어리와 같은 믿음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 썰물 빠졌다 나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적 한번 체험도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 꼭 되어지시기를, 올 한 해는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파티장에 술 꼭 있잖아요. 마시든 말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옵션으로 완벽하게, 그거는 제일 1번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포도주가 없다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포도주가 모자랐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예상과 계산이 빗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혼식 때에 하객을 대충 우리가 300명을 불렀으면요 300명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대부분 음식을 해도 더합니다. 혹시라도 모자랄까 봐. 술을 준비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준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하게 합니다. 선물도 그래서 그냥 탁 테이블에다가요 의자대로 다 놔놨잖아요. 절대 빠져먹지 않습니다. 체크하고 또 체크하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왜 혼인잔치를 들어서 여기서 기적을 베풀었는가? 우리의 예상과 계산하고는 완전히 빗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정말 저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일어나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겉보기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정말 순종하시는 그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물론 성경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십시오.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오병이어로 남자만 해도 5천 명이에요. 그런데 먹고 남았대요. 이런 기적이에요. 이거 경험한 사람들 5천 명만 먹었다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먹었겠어요. 2만 명도 넘었을 거예요. 또한 불가능한 홍해 건넌 사건,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여러분 이런 경험 미치죠. 막 이 경험하면 병든 자가 병에서 노인받는 사건 등등 수없는 사건들, 정말 기적을 체험한 것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전부 다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고 여러분 기도해야지 무조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없애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이 문제가 재료가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찾는 재료, 나의 믿음을 정말 되찾는 재료, 충성을 되찾는 재료, 하나님 만나는 재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해결하 주시옵소서, 이 문제 없어 주시옵소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맨 그쪽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채워지는 그 믿음이 되어 있는가? 정말로 깨어있는 믿음인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사건 때문에 더욱 잘되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다면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아무리 다급하고 걱정이 되어도, 기도했는데도 다급하고 지금 죽겠어요. 걱정이 되어도 일 진행의 응답이 내 뜻과 달라도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믿음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사는 말을 잘 기록해 놨어요.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지금 모자라다고 아주 걱정스러운 말을 아들에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참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머니가 지금 그것도 걱정스러운 마음, 보통 일이 아닌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문자적으로 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금 나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도 그러면 상관없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아주 그것을 완전히 보게 되고 우리는 시험에 들어야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조금 알고 지나가면 좋아요. 헬라어 원어에 들어가 보면 여자여라는 말은 아주 정중한 말이에요. 우리 한국 지금 단어가요 잘못 이렇게 표현이 사실 되어 있어요. 귀부인, 고귀한 여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정도로 알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거절당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죠. 예수님께 지금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할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어도, 말도 안 된다고 말할지 몰라도 강구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사건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왜냐하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분명히 하실 수 있겠거니라고 믿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설령 거절을 당하고 어떤 창피를 당하고 어머니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한다고 믿으십니까? 하여튼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의 말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얘기도 해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 말든 간에 아뢰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우리가 채워가야 될
아기까지 채워가야 될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하라. 여러분, 준비된 신앙, 이것이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요,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대로 진행 과정을 검토하고 또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지요.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해도 결혼잔치 가운데 부족한 점들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준비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 딱 그날이 딱 닥쳐서 어떤 일이 딱 터져야 그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 준비가 없다면 그날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해결될 수 있는 그 상황 준비가 아기까지 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의 믿음은 준비된 신앙이었습니다. 나가 아무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듣든지 간에 나는 들어줄 걸 믿고 구하고 그 다음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저분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것이 바로 준비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무엇을 주님 앞에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진 물질, 건강, 사업, 아니면 먹을 것들, 입을 것, 마실 것, 이 정도이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시나요? 이렇게 느끼시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허전하고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못함을 지금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아무리 it's enough,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다 내 나머지 거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살아봐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평안하던가요? 뭔가 또 아쉬운 마음이 한쪽에 딱 있단 말이죠. 그 아쉬움을 무엇로 채울 거냐고요? 채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했고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많은 거 새로운 거 먹어봤잖아요. 새로운 거 입어보고 마셔도 보고 원했던 것을 가져도 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아쉽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가득 차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 더 사랑하려고 막 애써야 되는데요. 저는 요즘에 가슴이 터져 죽겠습니다. 저 혼자서 말씀보다 울고 말씀보다 기도하고 입어봐도 먹어봐도 원했던 걸 가져봐도 이 아쉬움이 있는 이 나 같은 거지 같은 이 믿음, 정말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다 늦어갔고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또 기도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아도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채워주실 분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애타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이 사실을 얼마나 명확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 구절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본문에 하인만 또 못하더라고요. 하인만 또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면 무슨 말을 하든 들으라 할 때에 채우라,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아기까지 채우는지라 라고 합니다. 내가 하인만 또 못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역사를, 기적을 그래서 많이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깨어나야 해요. 우리는 춥다고 교회 안 오고, 내 바쁘다고 교회 안 하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하고, 피곤하다고 교회 안 하고, 돈 벌으라고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아기를 채우는 그 신앙을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밑동을 깨버리는, 물동이 항아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은 아구까지 채워져야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어중간하게 채우다가 우리는 계속 밑바닥을 향하고 가고 있으니 무슨 기적이 오겠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환장을 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아기까지 채워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첫 번째, 저는 가장 먼저 이걸 들었습니다. 순종을 아기까지 채워야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도 없어요. 듣는 말씀이라도 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요. 우리는. 둘,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인내하는 것도 아기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있으면 바로 인내 아웃입니다. 그냥 어제까지 조금 인내 있었는데요, 딱
시험 오면 인내 바로 끝. 여러분 이제부터 인내 채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자, 공고하는 그 70년까지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무리 골치가 아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70년까지 채워야 되지 69년하고 364일 하루 모자라도 안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딱 응답하는 그때까지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기간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철저함이 그 참고 인내하는 중에 우리가 나자르는 시간이요, 주님을 배워가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시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 가까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인내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시간대까지 여러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아기까지 채워야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공생의 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채우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도 중에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그거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기죠. 히스기야도 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얼굴을 병으로 향했다는 것은요, 완전히 그냥 주님을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소리예요.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벽을 그냥 얼굴을 거기다 낯을 벽을 향하고 완벽하게 주님만, 여기 아무것도 섞여 있지가 않아요. 생각이. 기도하다가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곡의 회개가 터진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15년간의 생명을 연장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 한나 끝까지 기도해서 결국 아기를 낳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한두 가지입니까? 성경에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들의 응답받은 것과 이들이 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하셔서 기도를 아기까지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끝까지 하세요. 이왕에 하시는 것. 왜냐하면 어차피 시작했는데 응답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끈질깁니까? 얼마나 외국 사람들 빨리빨리, 돈 버는 건 빨리빨리 쫓아가면서 왜 세계를 움직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천대복을 받아 누릴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빨리빨리 안 하고 끝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로는요, 충성을 아기까지 채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아기까지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기까지 채우는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바쁘게 사는 현대, 정말 지금은 날이 갈수록 첨단 과학을 달리고 세계 경제들은 막 어렵다고 난립니다. 그러니 힘들 수 있어요. 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만 찾고 그냥 24시간 앉아있으면 누가 24시간 앉아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배 올 시간 예배 오시고요, 여러분 짬나면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기도하시고 그게 주님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은 다 놀러 다니고 하면서 내 할 거 다 하고 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못 내잖아요. 그 시간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일하지 말고 오라는 소리가 없어요. 할 거 하고 딱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 정확히 주라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 정확히 좀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도 힘들다고 난리죠. 물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들 꼭 출근할 시간 출근하시고 아파도 감기약 먹고 출근하잖아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여러분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아기까지 채우는 일상생활처럼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축복도 어느새 아기까지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보다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당신 말 한마디에 확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아기까지 채워져야 하나님께 나가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면 그 기적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떨어진 포도주가 있는데 혹 꿈에도 생각지 못할 정도로 무강한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기적은 원하면서, 지금 포도주는 떨어져서 난리가 아니면서, 지금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산더미 같은데 아무 기도에는 무감각 상태, 하나님 찾는 건 무감각 상태는 아닌가요? 나는 아니라다 하고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정도만 주고 말라면 우리 구원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이 땅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절대로 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더 늦어서 문제가 확산되기 전에 바로 이 시간,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정말로 결단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리고 물 항아리를 채우라 하실 때에 아기까지 채웠던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나는 위에 5가지를 채우되 아기까지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물고기를 채우라 했지 아기까지 채우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완전히 fully 태운 거예요. fully.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물은 그 물 항아리 아기까지 채워져야 출렁거리지 않아요. 갈 때 오히려 더 조심해가고 더 안 엎어져요. 어중간히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걸어가고 아무렇게나 출떡거리다가요 다 흔들려버리고 쏟고 이러는 거,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함도, 또한 모든 시련을 참고 견디는 인내도, 주님께 구하는 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도,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중심의 은혜도 아기까지 채워져야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출렁출렁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중간하니까요, 그냥 오는 대로 다 출렁거리는 거, 오는 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찔떡찔떡 그냥 겨우 해갖고 또 어떻게 걸어가면 자기가 되게 된 줄 알아요. 지금 무릎 많이 엎질러지고요, 지금 또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정말 작은 순종의 믿음인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아기까지 주님 역사하는 그 순간까지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의 변화가 우리 중심에 정말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함에 동반되지 않는다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의 핵심은 바로 믿음은 우리의 상식적인 경험과 논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포기하고 나의 자아를 그분 앞에 복종시킨다는 것이에요.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백부장은 주님께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자, 하나님 말씀, 주님이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안드레를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도 주님께서 이적을 간구하는 모습을,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적을 간구한다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주님, 이것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걸 다 갖다 드렸잖아요. 믿어버린 거예요. 이 물고기 2마리 갖고 생각해보면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먹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이 딱 있었어요. 이거 갖다 드리면 주님이 다 배고픈 우리를 먹이시겠다는 걸 딱. 여러분, 이 행동, 이들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처럼, 비록 우리가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지 않아서, 응답이 오지 않아서 내가 정말
정말로 속상하고 하나님은 나 기도 안 들어준가벼? 이렇게 생각되고 속상해도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채우라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인들은 예수님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잘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다 66권 달달달달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만을 향한다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주님을 좀 간구하고 사모해 보세요. 이 하인들 보세요. 예수님도 잘 모르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아기까지 채우잖아요. 끝까지 깨도 부리지 않았어요. 충성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이항에 채우는 거 가득 채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면초가와 같은 삶의 질구와 공고까지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다면, 아기까지 채워져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주님의 긍휼이 이 땅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 땅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정말 이웃에게까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